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교훈은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요. 그런데 그런 벌레는 뭔가요? 벌레는 괜히 일찍 일어나서 새한테 잡혀먹. 벌레한테는 늦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이지만 벌레에게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교훈 안에서 벌레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렇죠? 벌레가 희생하지 않으면 부지런함이라는 교훈도 없는 거예요. 벌레가 죽지 않으면 부지런함이라는 영광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벌레가 죽어야만 부지런함이라는 교훈이 영광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나약한 아주 약한 벌레가 이를 통해서 강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능력인 거예요. 벌레가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축복을 받냐면 새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벌레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로지 그 영광과 축복은 새가 받아요. 부지런함이라는 교훈의 주인공은 누가 돼요? 새가 돼요. 새가 축복을 누리고 영광도 받고 잘 살고 아주 교훈이 되지만 그 이유는, 새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새가 영광을 누리는 이유는, 새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벌레의 죽음과 부활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새가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새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그냥 단순한 이 교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아도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축구를 보면 어때요? 축구팀이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론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죠.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 충실했어야만 해요.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 충실하지 않으면 축구팀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골키퍼가 난 골키퍼 하기 싫어, 난 스트라이커 할 거야 하면 그 축구팀의 경기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축구팀의 팀 플레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팀을 위해서 희생할 때, 곧 내가 죽을 때, 그때 팀은 승리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신의 플레이가 없으면 팀은 승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희생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자신이 죽음으로 통해서 부활하는 부활의 승리의 그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팀이 승리하는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유명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많은 세계적인 선수, 박지성과 함께 뛰었던 많은 세계적인 선수가 박지성만큼 뛰어난 선수가 없다고 하고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희생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야구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정말 큰 이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맡은 포지션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포지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이 팀 속에 녹음아 들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었을 때에
그 영광이 부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팀이 승리를 했어요. 축구팀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스포라이트는 다 누가 받아요? 골 넣은 사람이 스포라이트는 받아요. 영웅이 되죠. 그런데 그 골 넣은 사람이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나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은 오직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죽인 모든 사람들의 것, 그리고 승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하게 허락한 그 게임의 모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누리지만, 내가 골을 넣었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내가 사회에서 성공을 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가 일찍 일어났다고 자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게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손과 발, 우리 안에 눈과 입, 코, 귀, 다 작은 것들이에요.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희생하고 그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헌신으로 죽고 부활하는 영광으로 사는 거죠.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요, 강하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나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벌레가 아무런 쓸짝도 없고 아무것도 강하지 않고 그 나약한 벌레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은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희생을 통하여 부활하는 능력인 거죠. 부활의 능력은 강한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능력, 그 능력은 곧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은 내가,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얻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함과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자랑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하나님의 능력의 자랑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친절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며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죽은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아니, 세상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는 거야? 바울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확하세요.
36절에서 38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한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씨앗, 아주 약한 씨앗, 보잘것없는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 작은 것,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 죽어서 큰 나무를 이루잖아요. 씨가 죽지 않으면 나무라는 다른 형태로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씨가 죽고 나무로 부활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의 영광은 씨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죽고 다른 형체로 부활하는 힘, 능력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는 능력이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능력이고 가난한 내가 부하게 되는 능력인 거예요.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을 비유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알듯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 아래에 새들이 곁들어 쉼을 얻는다. 이것이 천국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체는, 우리의 삶은 작은 미랄이 되어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그러면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쉼을 얻는 새로운 다른 형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각 종자대로 그 형체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구절에 어떤 구절이냐면 짐승의 육체가 있고 또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다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얻는 영광은 뭐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얻는 영광은 벌레를 잡아먹고 누리는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땅에 속한 영광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그 부지런함이라는 교훈의 영광은 그러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속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한 형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0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형체를 입고 있지만 하늘의 형체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하늘의 영광도 따로 있는 거예요.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낮은 자를 높은 자로, 미쳐났던 우리를 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냥 돈벼락 내려주셔서 로또에 맞춰주셔서 치유해서 병에 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큰 오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저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보이신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반드시 부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을까? 왜? 참여해야만이 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듯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만 하나 가져가셔도 여러분 삶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인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새가 벌레를 잡아서 영광을 받듯이 이 땅에도 영광을 받습니다. 새가 부지런함을 하는 교훈의 주인공이 되듯이 이 땅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 구원의 영광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능력이며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셔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세요. 미련한 자를 귀한 자로 여기세요.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칭해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축복의 이 길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